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앓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목표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삶의 목표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거나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돈, 명예, 학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가장 우선순위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삶이 또 변화된 삶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랬던 이 삭개오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이 삭개오의 우선순위가 부라는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삶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돈을 목표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네, 특히나 이 세리라는 직업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대신 내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세무사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무사라는 직업, 어떻게 보면 나쁜 직업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동족의,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하여서 돈의 일부만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본인들이 착취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 취급하였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에 있어서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쉽게 이렇게 부를 누리는 부자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같은 민족을 갈취하고 본인의 부를 축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이 부라는 것, 남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뽕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 혹은 남들의 눈초리 혹은 남들의 시선을 받고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가 삶의 구원을 얻고 삶의 깨달음을 얻고 싶었던 이 삭개오가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 저처럼 키가 좀 작았습니다. 좀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중등부에 박정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나란히 서면 제가 박정철 전도사님의 어깨 조금 넘을까요? 어깨 정도 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철 전도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다 높은 곳이었던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 이 키라는 것은 하나의 장애물이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이자 상처였을 것입니다. 혹은 남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너무 키가 작네라는 눈초리를 받아야 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는 이 흠이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다는 것. 자기 직업도 남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직업이었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 두었을 때 그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스스로 남들의 시선이라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온 두 번째는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가 기존에는 물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돈만 쫓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각 속에는 돈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렸을 때 그 돈을 쫓아서 돈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누리며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9장 8절에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네, 자신의 재산, 오로지 돈만 보고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산,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받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돈이 나의 전부인데 아무 조건 없이 남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다니 있을 수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 삶의 존재,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인 그에게 이 돈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재산을 반 나눠준다는 것 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갈취했던 돈을 4배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를 착취할 때 정당하게 부를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또는 티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받아서 세금은 적게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취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4배로 다시 갚아준다는 것.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을 보고 달려가거나 혹은 친구나 가정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 바뀔 때 가족과 친구,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깨달을 때 그것을 오히려 가치 있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물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 조금만 없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숨도 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다스릴 때 그 물질은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고 난 그의 마지막 변화의 모습은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당시에는 돈이 잃어버릴까 혹은 누군가 그 돈을 훔쳐갈까 되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서 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혹은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매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처럼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내면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남들에게 있어서 이 삭개오라는 존재, 이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죄인의식과 컴플렉스, 그래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남들에게 있어서 죄인인 존재야. 누가 나와 같이 친구를 할까? 누가 나랑 같이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남들은 나를 보고 항상 수군거려. 라는 마음의 상처가 아마 삭개오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삭개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르지 않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군중 사이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신의 한계를 나는 죄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발길을 스스로 이끌지 못했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이라는 것에서 주님께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열등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이 예수님, 그것을 깨닫는 그의 삶, 그의 마음엔 기쁨이 아마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그는 장애물도 극복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의 삶은 누리고 나누며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삶에 기쁨이 없고, 혹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 혹은 이 사회적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내 삶의 신앙을 점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면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선물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편견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언제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한 주간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삭개오를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를 통하여 정말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내면에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 개봉교회 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면에 기쁨을 주시고 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